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꼭 계시지 않나요? 자식들도 성공했고 통장에 돈도 넉넉한데 만날 때마다 아이고 죽겠다 소리를 달고 사시는 분요. 반면에 가진 건 넉넉지 않아도 낡은 운동화 신고 공원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참 좋다 하며 웃는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표정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까요? 오늘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전하는 나이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마음의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행복할 텐데, 무릎만 안 아프면 행복할 텐데 하고 말이죠.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들고 훈련해야 하는 기술이라고요. 마치 자전거 타기를 배우듯 행복도 연습하면 늘어난다는 사실 믿겨지시나요? 어르신들 맛있는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때 기분이 좋으시죠? 그런데 그 기분이 며칠이나 가던가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가 고프고 허무해집니다. 달라이라마는 이것을 일시적인 쾌락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진정한 행복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온함입니다. 친구와 싸우고 나서 아무리 비싼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듯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 세상 어떤 부귀영화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교입니다. 옆집 김영감은 해외여행 갔다는데 내 친구는 자식이 용돈을 얼마 줬다는데 이렇게 남과 비교하면 내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건 과거에 나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예전에는 무릎이 쌩쌩했는데 지나간 시절과 지금을 비교하면 남는 건 비참함 뿐입니다. 책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과 사고로 다리를 다친 사람, 1년 뒤에 누가 더 행복할까요? 놀랍게도 행복도는 비슷하게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라이라마는 마음의 기준점을 낮추라고 조언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이고 허리야 하셨나요? 내일 아침에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행이다. 나는 오늘 살아있구나. 이 귀한 하루를 낭비하지 말아야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뻔한 말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이라마는 육체의 통증과 마음의 고통을 분리하라고 합니다. 무릎이 욱신거리는 건 통증입니다. 하지만 나는 왜 늙어서 이 고생인가? 서럽다라고 생각하는 건 고통입니다. 통증은 약으로 달랠 수 있지만 서러운 마음은 내가 만든 두 번째 화살입니다. 굳이 두 번째 화살까지 맞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은퇴하고 집에만 계시다 보면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 한 통 없는 전화기가 야속하기도 하죠. 책에서는 외로움의 최고의 해독제로 따뜻한 마음, 즉 자비심을 꼽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외로우면 옆집 할머니도 나처럼 외롭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고통에만 집중하면 갇히게 되지만 남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쉬운 훈련법을 알려드릴게요. 산책 나가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겠구나. 저 사람도 근심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택배 기사님에게도 마트 계산원에게도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내보세요. 신기하게도 남을 위해 빈 행복이 내 마음을 먼저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나이 들면 참을성이 없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욱하는 마음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뱉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달라이라마는 분노가 올라올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화가 난 그 순간 숫자를 10까지 세어보세요. 화는 불과 같아서 땔감을 계속 넣어주지 않으면 저절로 꺼집니다. 10초만 참으면 후회할 일 하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노후 자금 걱정.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죠. 티베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없다. 정말 명쾌하지 않나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일이라면 움직이세요. 하지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은 내려놓고 오늘 저녁 메뉴나 고민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나무도 나이테가 생기고 껍질이 거칠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나는 것을 늙고 추하다고 거부하면 괴로움만 커집니다. 이것을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온 훈장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저항하면 부러지지만 받아들이면 유연해집니다. 흘러가는 강물을 막을 수 없듯이 흐르는 세월 속에 몸을 맡기고 둥둥 떠가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60대가 넘어가면 친구나 지인의 부고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곧 가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달라이 라마는 죽음을 헌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에 비유합니다.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더욱 소중하고 빛나게 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삶을 가장 잘 사는 방법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느라 돈 버느라 나 자신에게 소홀하진 않으셨나요? 이제라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너 참 잘 살았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어린 손주 달래듯이 내 마음을 토닥여주세요. 나 자신과 사이가 좋아지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불교 지도자이지만 꼭 불교 신자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친절함이 바로 종교이고 따뜻한 마음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에 다니시든 절에 다니시든 혹은 종교가 없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밭을 매일 가꾸는 것입니다. 잡초를 뽑고 꽃을 심는 농부가 되어보세요. 헬스장에서 하루 운동했다고 바로 근육맨이 되지 않죠. 마음 훈련도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화를 한 번 덜 냈다면 성공한 겁니다. 내일은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찾았다면 또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행복한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60년 넘게 쌓아온 습관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은 것, 손주에게 전화가 온 것, 무릎이 평소보다 덜 아팠던 것.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잘 보냈다는 안도감이 숙면을 선물할 겁니다.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직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시간을 쓰세요. 달라이 라마가 말했듯 행복은 우리 삶의 목적이니까요. 당신의 남은 날들이 걱정 대신 웃음으로, 한숨 대신 감사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마음 공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